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요. 이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이제 예수 앞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얘기죠. 근데 이 배경을 보면 장막절이에요. 7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생수다 라고 하면서 그 배경이 장막절인데, 참고로 그 요한복음은 그 유대인의 그 3대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잖아요. 여기 배경은 장막절이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우순절 배경에 대한 얘기는 없고, 10장의 성가에 보면 이제 수전절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장막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는. 또한 이 감람산은 성전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 뭐 5분 정도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38년 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여자를 예수 앞에 데려감으로 인해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이제 올가매려고 하는 게 이제 배경이고, 음행 중에 잡혔다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아마 이 여자는 창녀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의도가 있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것이 아마 정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틀 안에 지금 딱 갇혀 있으니까.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의로운 분노라기보다는 조금 더러운 분노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 가늠한 여자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공포스러웠고 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늠한 남자 없이 자기만 끌려오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의 죄를 좀 정당화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주 다면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가늠한 여자, 또 그런 여자를 아주 나쁘게 보고 그리고 또 예수를 올거매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처음 한 행동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씁니다. 그리고선 일어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시니까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썼던 과거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처음 사건이 이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돌판에 쓰시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황소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난리를 치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게 자기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도 엉뚱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3,000명이 죽죠.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이 왕이 느부갓네살의 손자라고 그러죠. 이제 그 페르시아 이렇게 그 침입을 앞두고
매네 이제 축연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향연을 벌릴 때 이제 하나님이 이런 글씨를 보여주죠. 매네 대겔 우바르신, 왕이 저울에 달려 그 부족함이 나타났다. 이것도 심판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 썼을 때는 이거는 심판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썼을까? 이런 사건으로 미루어 봤을 때 예수께서는 일단 죄가 심판을 받아야 함과 관련된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뒤져보면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여호와를 떠난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니 흙에 기록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심판과 관련된 말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죄가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심판은 하긴 하되 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이 가늠한 여자만 죽일 여자라고 남의 죄에 포커스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되돌아보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멈칫하거든요. 결국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다 돌아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남의 죄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양심 자기 죄를 돌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돌을 던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의 양심이 아주 망가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선 멈칫하니까 예수께서는 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만들고 그것이 죄와 만나서 깨지죠. 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로 돌판을 모세한테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중보자로 나서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돌판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바로 법궤 속에 시은좌, 멀시 시트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십자가 복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가 땅에 무언가를 썼다는 거는 이게 그런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쓰신 게 아닌가. 결국은 이후에 가늠한 여자가 은혜로 덮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식의 얘기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참 재밌는 게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가늠한 죄를 가지고 이 여인의 죄를 참소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 죄가 율법에 의해서 은혜 앞에 예수님은 은혜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가책을 느끼고 바리새인들이 다 떠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이 죄 지은 여자만 딱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도 조금 우리 묵상의 어떤 실마리를 이렇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씀은 가늠한 여자를 배려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앞에
결국 바리새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부터 찔림을 받아서 다 떠나잖아요.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께서 나도 죄인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나도 너를 이런 가늠한 여자는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 있는 여자 같은데 그런 여자도 정죄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늠한 여자죠. 뭐 영적인 가늠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도 가늠한 여자가 바로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정죄할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체인 예수 앞에 율법을 가지고 참소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가늠한 여자가 남아서 결국은 그분의 은혜로 덮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이. 이게 참 재밌는 장면 같아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참소를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라 할 말 없는 이 가늠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남아서 결국 그분의 은혜로 덮임을 받는 이 패러독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옳고 그른 거에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거나 그런 습관이 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한 어떤 우리가 했던 이 선행 이런 거 다 사도 바울은 다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면 안 되고 그분 앞에 할 말 없는 죄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보면은 그분 자비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대로 보게 되고 이게 이제 극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본어게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 죄는 더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는 그 로마서가 말년에 쓴 거 아닙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분으로 인한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갈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가 이제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8장에 이 가늠한 여자 이 사건이 그 꼭 생수 말한 다음에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지금 묵상 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